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처음에 예수를 왜 믿으셨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목적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지. 이거보다는 거의 힘들어서, 그죠? 뭔가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주고, 그죠? 또 구원도 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도 시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해야 되는 그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거야. 그렇게 하고 평생을 해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는 왼편,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지옥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보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옥으로 딱 이렇게 배정이 돼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바로 누구를 영접해야, 어떤 이름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놔 주신 성경적으로 그대로 알고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영접 그런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더 답이 명확해지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름에서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또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 나 예수 영접했어, 당신도 예수 영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믿었던 그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단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마음 놓고 막 가서 막 전해요. 뭘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뭘 믿어야 뭐 여기가 새 땅이다, 신천지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전도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막 욕을 들으면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죠. 혈과 육.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 이렇게만 해서 될까요? 나 그리스도의 이름 알아,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자체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의 죄를 없앤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떠나간, 내 안에서 떠나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증거로. 또 내가 율법에서 벗어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이었었는데 내가 영혼의 사람이 된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냥 저 사람이 지식으로만 알았는지 이 마음에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심기워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은 우리는 판단이 돼요. 내가 판단하나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잣대가 내 안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판단해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어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보면 맞는다는 거죠. 자가 없으면 이게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이 몇 센치까지 이게 합격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자가 있어야 분명히 그거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딱 5cm, 그러면 5cm 미달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가 있어야 정확하게 재서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다른 영을 영접했는지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들어오셔야죠. 실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당신은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그죠?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이것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어렵게 생각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잣대는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나 무조건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이 몸,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온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까지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죄 있는 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을 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신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도,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거 전파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주님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영이 되셨어요. 이 세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어요. 조금 한 차원 더 높은 것 같죠? 우리 이방인들보다.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어요. 그죠? 근데 다 똑같아. 그죠?
예수만 믿으나 그리스도만 믿으나 똑같아요. 내용물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여기는 그리스도 믿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내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딩동댕.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헷갈렸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여기는 아들을 또 낳았나? 뭐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 한 분 낳으셨는데 여기 왜 또 낳으셨는데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이게 굉장히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다 예수님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구원할 자, 그것도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 할 자라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구원할 것이다. 언젠가 할 것이다. 할 자.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될 자. 대통령하고 같아요? 우리 아들 대통령 될 자.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 될 자한테 대통령님 가가지고 대통령 막 대우를 해주고 그럼 누가 인정해요? 이상하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구원자라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죠? 목수의 아들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아니 이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그죠? 침 뱉고 그러더니 결국은 찌르고 못 박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 23절에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까는 예수라 하라.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임마누엘은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마귀와 우리 안에 본질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갔어요. 옛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완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와 진짜 실상으로 함께 하시려면 온전히 마음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까지도 완전히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잘 기록을 해놔 주셨죠. 지금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969살까지도 살았다고 그랬어요.
계속 죽지 않고 살았는데 죄가 들어감으로써 죄의 씨가 심기어지더니 점점 자라더니 죄가 아구까지 막 자랐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생혼이었던 사람들을 생을 떨어뜨려 갇혀져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에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신이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들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선악과에 그랬을 때는 육신이었는데 육체가 된 거예요. 죄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죄의 씨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딱 제한을 해 놓으셨는데 그 죄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이 본질의 죄, 우리 안에 들어온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놔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안 되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기록해 놔 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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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요. 주님을 굉장히 믿어요. 굉장히 섬겨요. 이렇게 하는데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게 주신 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요, 디모데전서에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또 그 가운데에서 택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누구만 택한 거, 이게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가끔. 그래서 이 택했다는 것은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믿거나 아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똑같이 1000명을 앉혀놓고 다 똑같이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죠?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분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구나, 이 사람은 안 택한 자구나, 이게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진리, 아버지의 말씀까지 알아서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다. 내 행위의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가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은 몸도 있었고 영도 있었다. 누가복음 2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몸, 그것까지 믿고 가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거죠. 가나안의 7 정욕까지 다 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가 성경을 말해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덮어놓고 믿네.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 하죠, 어른들이. 그게 정말 어른들 지혜로워요. 그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이 실상에서도 선진 조상들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워요. 아이고, 저 사람 덮어놓고 믿네. 저러다 큰일 날라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다 정확히 맞나 틀린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자세히 보라고 하잖아요. 덮어놓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딱 덮어놓으면 뭔지 알아. 그죠?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저 사람이 얘기한 말씀이 그대로 있나 없나 성경을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상고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는 아니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러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는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예수 영접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영접, 예수 영접. 이거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100%예요. 다른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100%, 1000%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에 속으면 다른 예수를 1000%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것도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성경적인 예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이 그 말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100%, 1000% 성경적인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 내용물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내 안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용납해요. 다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하다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출세시키고 구원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어머, 이상하네. 주님이 그러려고 오셨지.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지. 이상하네. 벌써 경계를 딱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려 오셨는데 본질의 죄,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가 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상하네. 근데 그 성경적으로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 성경을 딱 보여주면 근데 이상하네 해도 괜찮아. 그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모르니까 경계하는 건 좋아요. 경계 태세를 갖추는 건 좋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경계하는 건 좋아요. 입으로 저희 예전에 저희 엄마도요. 제가 이 부활의 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막 이런 말씀 입으로만 막 할 때는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성경을 다 보여드렸어요.
성경을 다 보여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막 이런 말씀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은 거. 그랬더니 다 눈으로 읽어보시더니 그렇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본질의 죄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상하네. 처음 듣는 얘기하네. 이단에 저 사람 이단인가? 이런 경계 태세 좋아요. 경계하는 거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죠?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입으로 제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말로만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모르면요, 안 돼요. 마귀가 찾아와요.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증거를 대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그게 어디지? 처음에는 제가 몇 장 몇 절 이것도 몰랐어요. 왜?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 이 말씀을 내가 왜 못 봤지? 이 말씀을 왜 못 봤지? 이러느냐고.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그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가 찾아서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이미 마귀가 딱 방해해서 소용없어요. 다음에 안 돼요. 지금 즉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이 안 되면 금방 마귀가 찾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줄 때 그 성경을 보고 정말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입으로 나오는 이 말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확실한 성경의 증거.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딱 보글 때 이 사람 마음밭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다른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를 해줬을 때 그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냐? 아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고, 또 사도행전에는 보니까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이름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맨날 하는 얘기고, 정말 저는 초보적인 얘기를 왜 저렇게 매일 하나. 그러나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 출발이 잘못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서론하다가 다 끝났는데요.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성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나오시는데요. 여리고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경이에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로 와, 예수님이 여기를 내일 지나가신대. 언제? 만약에 한 달 뒤에 아니면 내일 지나가신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안 사람이에요. 눈치챈 거죠. 지금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예수를 기다리는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만나려고 지금 바디메오는 여기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나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다린들 주님이 그들 안에 갈까요? 안 가셔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자들이, 그죠? 그들이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안에 맞아들인 사람들을, 내가 그 이름을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 우리는 했어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본질의 죄 6장 6절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접한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로,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 뜨고 그냥 거기 앉아서 또 그 사람들하고 그냥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뭐 구걸이나 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야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모든 인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온 인류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야 맞아요. 다시스에 가서 복음의 3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을 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거죠. 참 니느웨로. 니느웨 가서 거기는 이제 마지막 끝날 이 지구예요. 온 세상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는 나팔을 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소경에서 눈을 떴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해야 될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소경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까지 우리가 다 구원시키는 바울복음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